오늘 본문도 배단이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돌무덤 밖에서 죽은 지 4일 된 송장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고 부패되어 가던 그의 시신이 썩어가던 그의 시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죽었던 신경과 세포 모든 내부의 장기들이 새 생명을 찾게 되어지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반응이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한 부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찬하고 인정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5절인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더 경계하고 예수님을 더 이렇게 배척하는 무리들이 뚜렷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46절, 47절인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공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나사로의 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흐름을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4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공회입니다. 공회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니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시키기 위해서 공회로 모여요. 공회로. 당시 종교 지도자요 결정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왜 공회로 모였는가?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공의회로 모였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모여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수라는 분을 조명해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꽤나 문제성이 심각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사역들은 꽤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나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가야바가 이 문제 앞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문제 앞에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결정적인 발언은 이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한 사람 죽이는 거 이득이다. 다수를 위해서 극소수의 사람 한 사람 제거하는 거 더 큰 유익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발언을 해요. 여러분 본문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세상적인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거 그거 훨씬 더 유익이 아닌가? 세상적인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죠. 공회가 논의한 결과 대제사장의 제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분명히 대제사장은 나쁜 의도로 예수를 죽이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 사람,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마치 가야바가 예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51절과 52절인데, 가야바가 50절에 발언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경의 저자는 51절과 52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은 분명히 아주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라는 분 제거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 유익해 라고 말하는데, 성경 저자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 기자는 대제사장의 발언의 의도와 목적에 무관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의 말과 왜 다른 의도로 성경을 말만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한 화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기록하는 이 성경 안에 기록하는 것이 참 놀랍고 참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잘못된 적용이죠.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을 했으면 나쁜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맥락 가운데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주 나쁘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자가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을 해요. 분명히 나쁘게 말을 했는데 가야바는 저 사람을 예수를 죽이자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악인이 악한 의도로 말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꼭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요, 악한 사기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일시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못된 의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분명 악한 의도로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지만 성경의 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 현실, 현재에 처한 상황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해석이 더 중요해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내가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 해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현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나의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금의 나의 상황은 남부를 것이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편안한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비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는 얼마든지 평안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나의 현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해석이 나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항상 뭐 하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현실은 기쁜 상황이 아닌데 그 현실을 대하는, 어려운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성경 말씀은 설정을 해줘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있어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삶을 대하는 나의 습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습관이에요. 아주 좋은 식당에 갔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도 양이 적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계단이 높다고 또 불평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이 생각하죠. 현실이 나의 삶을 결정한, 아니요.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해석이 내 삶을 결정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하는가? 그거는 다음 새벽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